12월 30날 맥주인 성경 읽기 역대하 35장, 말라기 3장,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3장, 4장 이어서 구약 성경 마지막 장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4장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보십시다. 엊그제 말라기 1장, 2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들이 수십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나라가 잘 회복이 될까 싶었는데 다윗 왕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고 나라의 상황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등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1장, 2장에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앞에 말라기 1장, 2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3장, 4장은 이제 앞으로 임할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말라기 3장, 4장이에요. 자, 3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메신저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와서 길을 준비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백성들이 구하는 주, 이 메시아인 거죠. 그분이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저분, 그러니까 주 언약의 사자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 사자는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많아도 구약 성경 마지막 이 말라기 끝부분에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할 그 사자, 그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 말라기 3장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사자가 올 것이고 그리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저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 저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첫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처음 방문한 그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앉아서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고 소고 돈 바꾸는 자들 다 쫓아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진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을 인간적인 어떤 돈 욕심, 인간적인 관심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진노하시고 내쫓아 버리신 것이죠. 말라기의 그 말씀, 주께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쪽 갈릴리 쪽에서야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았겠지만 이 성전, 이 수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쟁쟁한 그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성전을 뒤집어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장면을 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메시아께서 저런 식으로 등장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셔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위선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책망도 하셨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부터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뭔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오실 거다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그는, 메시아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이, 이 불이 막 그 금강석을 녹여가지고 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불처럼,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이 옛날에 양잿물 이런 것들을 표백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암모니아 그거니까 독하죠. 그 자체로 보면. 그런 양잿물, 표백하는 자의 양잿물처럼 뭔가 강력하게 오셔서 연단하고 하얗게 만들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불이나 잿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 깨끗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이 메시아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시키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정결케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하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라기 3장 2절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그 핸델의 메시아 있죠.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저 노래가 한 서너 번째 나와요. 그 맨 처음 첫 곡이 세례 요한이 이제 길을 준비하도록 골짜기는 낮아 도두어지고 산은 깎아지고 그런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과 함께 저것이 한 서너 번째 나와요. 저 곡이.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레위 자손처럼 이 불처럼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구절로 보고 이 핸델의 메시아가 저 곡을 작곡을 하고 있어요. 곡 들어보시면 아주 참 은혜롭습니다. 저런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예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를 하는 그런 말씀을 또 계속 선포합니다.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너에게 이미 명한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 내 말씀을 지킴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은 생활 가운데 저주가 임해 있고 연약하고 뭔가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말라기가 저 말씀 선포할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보호하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연약하고 뭔가 저주가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지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즉 돌아오라. 나의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이미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라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대답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 이 11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봉헌물이 많이 있죠. 그 당시에 뭐 첫 열매라든가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 이런 것들이 있죠. 작정헌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백성들은 영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앞에 말라기 1장 2장에도 봤지만 하나님께 번제물 이런 것을 가져올 때 이 온전한 것을,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고, 그러니까 눈먼 것, 다리 뭐 저는 것, 신통찮은 것 싼 값에 구해다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아예 떼먹은 지 오래됐고, 봉헌물들 다 그렇게 떼먹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 같고, 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하나님의 집 창고에 드려라.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떼먹고 그러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양식이 풍족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당시 이제 저 11조는, 백성들이 11조는 지금처럼 돈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곡식을 10가마 거뒀으면 1가마 하고, 양새끼 뭐 10마리 나서 1마리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어쨌든 11조, 야채도 뭐 했으면 그 중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그 앞에 이제 스가랴서라든가 뭐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11조가 성직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을 받질 않았거든요. 온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다 나눠 줬어요. 거기서 농사 지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했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주질 않아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도를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성직자들은 이제 굶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레위인들이 성직자들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일 다 집어치우고 돈 벌러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라 전체적으로 성직자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어지고 성전을 지키는 자도 없어지고 점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나라 전체가 퇴락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큰 교회잖아요. 그렇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 우리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이 11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현실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원리가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중간에 보시면, 자, 10절 중간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저기서는 시험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책임지고 내가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지만 물질적인 복에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이라고 하나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유대민족이 세계 경제권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 11조를 철저히 드리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조는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렇게 11조로 시험을 해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것이 이제 백성들이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 그 말라기 시대 백성들 중에 11조뿐만 아니고 11조를 저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3장 14절에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회의가 다 생긴 거죠. 하나님 섬겨봤자 별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복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약속한 거 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에 회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11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신앙생활 잘해봤자 소용없더라는 거죠. 말라기 당시에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15절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사업만 잘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 시험해도 저 11조 그런 거 말고 이것저것 원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불신앙으로 시험해도 아무 화 안 당한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물로 보는 거죠. 경외함이 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영 떨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경외심,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이 된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떨어진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이 말하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의 저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 그들이 또 서로 피차에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말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생략을 해놨는데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17절 나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히브리어 스굴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들 신앙적으로 회의적으로 빠져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을 적으시고 특별한 소유 보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 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보석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회의,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안 된다 안 되는 거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지금 회의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 1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다시 이제 그 메시아와 세례 요한에 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 말라기 4장은 성경 전체 마지막 장, 구약 전체 마지막 장이에요.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처럼 다 불타버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한 자, 거역하는 자들 벌하실 텐데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도 저 성경 구절 2절 같은 경우 병원에 가서 제가 저 구절을 잘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구절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저것은 바로 지금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세상의 해와 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 영적인 태양이죠. 치료하는 광선, 그 영적인 태양으로 비치는 치료하는 광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하는 능력,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텐데, 그렇게 할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메시아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1월 1일부터 마태복음 시작되니까 복음서에 보시면은 저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숭배 전부 빠져 있을 때, 그 갈멜산 산상의 영적인 대결과 함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잖아요. 회개시키게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할, 회개시키게 할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자가 올 것이다, 보낼 것이다 하신 거죠. 6절에 그가,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야보다도 지금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이게 지금 사실 뭐 인간적인 부모 자녀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케 할 것이다. 그리고는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할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앞에 있던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무슨 날일까? 뭐 최후의 심판 날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고 메시아가 오고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순서로 봤을 때 또 상당수 학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최후의 날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최후의 날, 혹은 구약 성전 중심의 구약 체계의 최후의 날이 임하는 거죠. 바로 그 용광로 불과 같은 날. 그것은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진노, 예수님의 저주로 인한 결국 멸망의 날이 오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관한 구절이 이사야 40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 하나 있고, 또 여기 구약 성경 마지막 구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나요.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 앞서 올 선지자 엘리야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굴까?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징조를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재림인지 초림인지 그런 건 잘 몰랐으니까 어쨌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더라. 과연 그가 누굴까?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든 구절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이 바로 저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저도 마무리를 합니다. 말라기의 예언 자체가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일이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영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11조도 안 드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메시아와 그 앞서 올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일이 지지부진하고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신앙적인 회의에 그렇게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향한 경외심, 이 섬기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니까 진짜 세례 요한이 오고 메시아인 예수님께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이런 내용들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월 30날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하 35장, 말라기 3장,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